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한 성도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지난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7남매를 홀로 키우시면서도 늘 자녀들을 향해 아까 동화에서 보았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괜찮아요 했던 것처럼 이 어머니는 늘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얘들아,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다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늘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말 속에, 표현 속에 깊이 배어 계셨음을 자녀들이 이미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보내신 세월의 흔적이 어머님이 들고 읽으시던 성경책이었는데 맨 뒷페이지에는 한 해 한 해 일독을 마친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61번째 성경 일독을 하신 날짜를 끝으로 어머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성경책을 7 형제가 서로 갖고 싶었을 텐데요. 그러나 어머님은 자신에게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올케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딸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그 성경책 이상으로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머님을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고백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유산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분명 자녀들을 향한 귀한 신앙의 기념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이 되는 성경책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오랜 세월 7 자식을 키우셨던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어머님의 삶에 이미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돌을 가져와 기념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물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12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디딤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그 12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12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은 자신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살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뭐를요?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담대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저리 형통할까? 겉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니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게 없는데 어째서 그들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인지. 그때 이스라엘은 기념물로 세운 12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가리킨다고 돌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그 참 힘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막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뭘 보고 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본 게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너진 유적지만 보고 오신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12돌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돌은 사실은 질문하게 만드는 기념물입니다. 무슨 돌이라고요? 질문하게 만드는 돌이에요. 그것은 앞선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붙들게 하는 기념물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수하는 사명입니다. 훗날 자손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이 돌들은 뭐야? 그때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디딤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도록 이끄는 그 디딤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도 잘 받지만 잊어버리기도 너무 잘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는 요단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의 놀라움과 충격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3일밖에 안 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딱 3일이 되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딱 3일 만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모습이었죠.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지 않으셨던 명령을 주님은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망각의 불순종에 빠져 40년 광야의 뺑뺑이를 돌았던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뼈저린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며 사사시대는 이렇게 그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더 귀하게 섬겼더라 라는 기록으로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10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지배하고 맙니다. 그 부모의 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따르고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런 부르짖기 시작하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면 또다시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을 좇고 행하는 그 악순환의 반복이 7번 반복되는 역사,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의 시대가 내린 결론이 21장 25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하신 만군의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는 순간 그 다음 세대가 요단 강물을 끊으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끊어버렸던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생각과 삶에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망각은 곧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그 부모의 세대를 향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겁니다.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게 될 텐데 그때 당신들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관에 가면 6층의 체육관을 배영규 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본당을 우리는 안대옥 홀이라 부르죠. 은혜관의 중예배당을 우린 심성민 홀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샘물교회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 한 지체로 부르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이 순교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새가족 교사 목자들께서 1대1로 한 분씩 교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단순히 이 장소에는 뭐가 있고 저 건물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쓰여진 믿음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그 공간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돌은 그래서 과거의 은혜만 기억만 하는 기념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디딤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듣기 원하셨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그런 안도의 환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저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위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가나안 땅을 밟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내리던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없는 광야의 길이 되어 인도하시던 그 삶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는 순간부터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한 소산을 먹고 누리면서부터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심정, 그게 마치 약속의 땅이었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부모님들인 여러분,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설레고 그 결혼식 리웨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입학하고 나서부터 진짜 인생의 상공부가 시작되는 위기입니다. 취준생들에게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진짜 위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위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세는요, 비록 그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 아니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지? 지나온 40년의 광야를 회상하고 그 광야를 뒤돌아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명기에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이미 주고 있죠. 신명기 8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거 잊지 않게 하시려고 12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그들의 입에서 듣고 싶으셨던 진짜 믿음의 고백은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여정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취한 12도를, 그래서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물로 쌓게 하셨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두 군데에 12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취한 12도를 어디서 세우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다 세우게 하십니까?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난 하나도 안 궁금한데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이었을까요? 정말 12돌,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12돌을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많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단을 쌓았던 베델일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들이 처음 정말 동일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 그 성 위에 더 멋들어지게 12돌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쌓인
광야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와 방황이 다 굴러갔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길갈에서 확인시키셨고, 그 길갈에서 그들이 온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세워질 민족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길갈.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 길갈이 의미하는 게 수레바퀴, 굴러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2돌을 길갈에 세운 날이 또 중요합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길갈의 그 12돌을 첫째 달 열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아무 날이나 잡아서 돌을 세운 게 아닙니다. 첫째 달 열흘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날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나오던 때에 온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재앙으로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임방하고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던 바로 그 유월절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놀랍게도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건 여호수아의 믿음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이 건기의 마른 요단강물 바닥을 바라보며 기념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저 요단강 바닥에서 사실은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강둑 너머에 있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을 보면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 사실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로 너무나도 동일한 그림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1절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7년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인 크기가 얼마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하면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땅이 얼마나 별로 넓지 않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남북으로 정복하기 위해 7년을 싸웠다고요. 그 7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길갈을 중심으로 출정을 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오가는 그 모든 노정에서 길갈의 12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능히 도우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때로는 두렵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죠. 아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서 아이성 앞에서 패잔병이 되어 쫓겨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간담이 서려 있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도 이 돌이 그 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기념돌이 있지요.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수해야 할 언약의 기념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시킬 디딤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물질의 풍요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그 영성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은 좀 잘 살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자식들 안 굶기고 공부시키고 잘 살아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한국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이 세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2돌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부모인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저희 딸들이 한 번은 학교에서 과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 과제를 내주신 교사 선생님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를 인터뷰를 하거나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정리해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에게 그 숙제를 내주신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40분 정도 되는 간증 영상을, 제 인생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찍어 놓았던 그 영상을 처음으로 저희 딸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삶의 히스토리가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 인쇄된 그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평생에 쓰여지고 있고 쓰여질 주님의 이야기임을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빠의 은혜 나눔을 듣고 어땠어?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부모가 항상 하는 말과 그 많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마음속에 담아놓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다 압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자녀에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부모만이 주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 전적인 책임은 교사,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부모인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믿음의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여호와를 확실히 알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더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고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목회 편지와 함께 나눠드린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인데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걸 다시 인쇄를 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볼 수 있는 활자의 크기로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토시 하나 더 빼지 말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수아의 4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디딤돌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월부터 저희가 모든 목장에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목장에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세우려고 하는데, 핵심은 목장교회가 목장의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그리스도 예수의 섬기는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의 놀이와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어른들이 삶을 나누는 1시간, 2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목장에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의 놀이와 성경 퀴즈와 함께 시간을 제자의 양육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실까 봐 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뒤에는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헌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 헌신의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이 순종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악에서 떠나 그 악을 미워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또 다른 디딤돌로 그 인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품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